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회심의 은혜, 회심했던 그 감동, 그 감격을 여러분 다시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또 회심, 이런 용어들을 혼동하면서 생기는 이단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없다. 이렇게 하면 삶을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삶에서 그런 변화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심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 하나님 쪽으로의 방향적인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천국 구원을 받는, 천국 앞에 가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현대교회 위기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않고 믿음을 착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고백하고 앉아있지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느냐 아니냐는 구원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더욱더 좀 심각하게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도로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구주로 삼게 하는 그 과정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 강대상에서 하지 않으며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순탄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은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다반사고 앞으로 더욱 심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참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세상적인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회개, 그것이 참된 회개요. 앞으로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용어적으로 그 구원의 여정에서 하게 되는 회개를 회심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막 불교적인 용어하고 막 믹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데 이건 용어를 혼동해도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잘못하다가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죠. 회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그리고 나를 예정하시고 만드신 데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이 땅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목적을 거스르며 진노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는 순간이 회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로 덮으셔서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깊이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일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날 예정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논리를 정확히 알겠죠. 천국이 가까워 왔어.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이 천국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회심하는 그 첫 번째의 조건의 상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나 잘난 맛에 순화해서 표현한 거죠.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우리를 향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도저히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숨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 하면서 했던 것처럼 아주 통한의 마음,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비참해서 도저히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를 꺼내줄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선포한 메시지가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이때부터 어떤 시점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야 되는 그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제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거울처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라면
회개하는 역사는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생까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도 없는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 이때부터 중요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멘?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는 것인가부터 의문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중생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회심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은혜를, 회심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서요, 냉면을 공짜로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냉면을 먹는 자가 되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위치까지는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있다기보다는 준비해 놓은 밥상에 가서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과 회심부터의 약간의 차이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이건 분명히 회심조차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는 공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공격을 하는 사람 쪽에서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면요,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바뀝니다. 지각과 인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선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개념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통치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으로 우리의 사고가 확대되는 그 문이 바로 회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회심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3천 무리들이 그 마음속에서 뭔가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약간 충격적인 뭔가 천국이 나에게 다가와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역사를 겪은 분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죠.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으로 이해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면 큰 변화인가 보다 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중생시킬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고 굳은 완악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런 역사,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매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망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로 봤을 때는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상태에서 내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상태에서 나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흠결 없는 상태의 사람 없었을 걸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명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경에 그런 인식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겪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지요. 그는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젊은 랍비로 정말로 촉망받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단 괴수들을 잡아내는 일이라 해서 상당히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 체계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인식체계의 완전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여기고 행했던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언제 거듭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듭남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라면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셔서 회심하는 역사가 만약에 분리되었다면, 만약에 거듭남 중생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셨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를 만나게 되는 바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부터 어떤 영적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심으로 이런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거듭났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회심의 역사는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본인은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함은 우리의 모든 전 영혼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 안에서만 위치적으로 머물렀던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때 그 위치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절망적인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회심하며 깨닫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때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하면 우리의 지식이 변합니다. 회심하면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국 앞에서 문을 열게 되는 역사가 회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은요, 닫힌 문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던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리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는 것은 거듭남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영의 세계로 열리는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응되어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게 되는 역사가 회심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회심, 세계관 변화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아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회개의 그 회심의 기억이 있습니까? 회심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되는 회심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깊은 회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어릴 때 저질렀던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꾸 떠올라서요.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나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하나님 곁에서만 살겠다는 그런 고백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리가 깊은 회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도요. 여전히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회심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어떤 삶 속에서 인생으로서 고백을 하면요. 조금 죄를 저지르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어느 순간 보면 슬쩍 그 선악과의 선을 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그렇게 슬쩍 넘더라도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러서 목소리가 또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수치스러움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고 더욱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믿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반드시 무언가 죄가 자라 교만이 선봉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수치감과 슬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죄는 쾌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걸 언제 가장 많이 느꼈었냐면 우리 남자아이들하고 그 어떤 음란물을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영적 문제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한번 손 들어봐라. 여기 음란물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어요. 장난기 어리게 그냥 막 웃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란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만 아이들하고의 대화 사이에서 아이들이 재밌으라고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비속어 같은 걸 조금이라도 제가 입에 담잖아요. 환하게 표정이 좋아집니다. 환하게 표정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어떤 때냐면 제가 이렇게 같이 제 머리나 이런 걸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뭔가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침묵과 어떤 그 정숙함이 흐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과 관련된 얘기나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표정이 환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 말고 세상 것을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큰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피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잃어버려도 좋을 것이 되고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나의 통치권이 천국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그 회심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나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있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나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꺼낼 구원자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심의 가장 큰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돌이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내 죄 맞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상황을 아시죠? 자신이 저지르는 그 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고 멀쩡하게 최고로 누리고 있는 자가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다윗 당신이요 하고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파렴치하고 죽어 마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요 하고 했을 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에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바로 접니다 하고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고기 그물을 건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건져내고 많은 것들을 건져낼 때 뜻밖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슬퍼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비참한 가운데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내줘야 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저히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꺼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상한 지혜가 나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회심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자라는 그 절망스러운 고백 앞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열립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는 낭패감에서 기독교는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말로 절망감입니다. 참된 회심은 죄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죄 때문에 도저히 나를 돌이킬 수 없는 자구나 하고 내가 정말로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자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의 죄에 애통함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깨달으니까요.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회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반드시 죄의 비참함에서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절망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고 십자가 아래 숨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하며 그리고 새롭게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세비스를 통해 구원받게 될 은혜의 역사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룻기를 살펴볼 때 나오미가 보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지만요.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구원받는 회심은 죄를 슬퍼하고 인정하며 자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반드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회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진정한 회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돌아감 없이는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반대편에서 거듭남의 역사하고 동일한 것이 완전히 영의 세계로 우리 문이 열리고 넘어온 사람이 어느 정도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느냐 하고 여러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도 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 죄를 수치스러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가 나를 아무리 뒤에서 끌어잡아도 방향을 전환하고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죄와 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회심한 자의 죄와 싸우는 은혜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세비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회심했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생을 통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삶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은혜가 담긴 말입니다. 누구에게 권면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악인, 저 잘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 저 사람 저주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 악인들이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봤던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가 무슨 뜻입니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기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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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기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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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가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조금은 세상의 모습이 남아서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텅 비어 돌아오게 된 그 열악한 상황을 보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왜 기쁩니까? 비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심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회심인 것이죠. 그것은 전혀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7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삶 속에서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기도하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기도하면, 인생에서 실패됐을 때 주님 앞에 넘어져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재물과 명예를 갖게 해주시고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영혼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힘겹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그분은 그 긍휼함, 우리를 향한 긍휼함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나라, 내가 있는 이 세계의 통치자로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분께서 나를 향해 내어놓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심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